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자, 우리 역대상 4장 우리 9절, 10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600 여러분 14쪽 역대상 4장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그릴판이 있으니까 찬양할 때 좋네요. 소리가 확 울리니까 제가 제 목소리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자, 일종의 뭐 자뻑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 우리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2001년도에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출간한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유명했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뭐 널리 알려진 작은 소책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동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감동을 받아서 야베스 기도라는 찬양도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점점점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비판만 나오냐? 아니야. 이 글을 썼던 그 목사님에 대한 그 글을 반박하는 또 비판하는 또 책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반박했냐면 너무 기복적이다. 너무 축복을 현세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거를 너무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한다. 복의 개념을 너무 세속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제 해석의 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론 아까도 강조했지만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가 중요해요. 우리 수요일은 창세기를 강의하지만 창세기도 늘 이제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구절씩 살펴보지만 늘 그걸 할 때마다 전체 구절을 제가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것이라고 그냥 읽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게 기록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기록했던 저자의 의도는 뭔가, 이걸 알고 이제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본다고요. 그러니 이게 너무 처음의 의도와 오늘 읽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의 여러분 해석이 너무 여러분 이게 모호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간격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도 결국 성경에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문맥을 먼저 좀 알아야 되고, 문맥을 모르면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이 장 한 장 한 장 아니면 이 책 역대기를 왜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파헤쳐가야 올바른 해석이 나오고 올바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역대기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아담의 이야기가 아담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여러분 여기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9장까지 보시면 9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의 이야기에 누가 낳고 이 낳고의 얘기가 총 몇 명이 등장하면 여러분 적어도 한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독자들인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름들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할 때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계속 1장부터 여러분 9장까지 510명의 이상이 되는 사람 이름을 쭉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 읽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쭉 읽다 보면 좀 힘듭니다. 신약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50여 명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마음 잡아서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구약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신약부터 읽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딱 1장부터 펼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딱 봤는데 그때부터 또 낳고 나오면 읽다가 지쳐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떤 교수님이 한 학기 숙제를 했어요. 시험 칠 때니까 한 달 동안 시험 칠 때니까 준비해라. 뭘 준비했냐? 마태복음에 그 50명 나오는데 그 이름 다 외워라. 그래서 실제로 그 이름을 그게 다 외울까 싶었는데 시험 친다니까 또 다 외우더라고요. 다 외웠지만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암송을 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알기에 앞서서 뭘 언급하냐면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이야기가 쭉 500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지금 여기 한가운데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족보의 이야기를 쭉 내려오면서 자 그다음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 역대상 3장 4장에 무슨 얘기를 하면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리고 허물어진 그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하여 다시 세워지고 다윗을 통하여 성전이 완성되면서 세워지면서 건축되면서 물론 그 다윗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그의 손에 전쟁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는 다윗이 다 준비해서 솔로몬은 사실은 건축을 지었지 그 모든 재료들은 사실 아버지가 다 준비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 모든 왕가의 후손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흘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역대기 사가들은 왜 이 많은 이름들을 기록했느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간 종살이를 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의 책에도 있죠. 바벨론 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70년간 종살이를 하고 이제 폐허인 아무것도 없는 과거에 그냥 뜬 소문으로만 들었던 영광이 있었던 폐허 속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그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적국이지만 또 종살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바벨론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다니엘의 환상을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한 신상을 표현했어요. 신상을 표현할 때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신상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묘사되냐면 금으로 묘사되죠. 사실 그때 당시 바벨론은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진보되었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좋은 건 좋은 거라는 거는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무엇으로?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비록 그들이 종으로 끌려갔지만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거는 다 봤어요. 다 보고 이제 어떻게 하죠? 폐허의 상태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나라로부터 독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폐허 상태에 돌아오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사람이 막막하죠. 그죠? 현실적으로 뭐 폐허 상태에서 돌아온 독립은 했지만 정작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그 어떤 다 짓밟히고
허물어진 그 터로 돌아와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역대기 사가는 무엇을 언급하냐?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과 허물어진 소망이 없는 이 폐허의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일어나자. 소망을 갖자. 그래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뭐부터? 아담으로부터 그것을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족보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폐허의 땅에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갖고 계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의 땅에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그 부귀 영화의 나라를 꿈꿔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다시, 그죠? 일어서자. 반드시 일어서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3장 4장에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 다윗을 언급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을 언급하면서 3장 4장을 얘기하면서 4장에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가 3장 4장이 유다 지파인데 야베스가 거기 나왔다는 말은 야베스도 어느 지파에 속했다는 거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구한 족보의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면 야베스가 나오지만, 야베스가 나오기 전에 배경으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왕 중의 왕으로 우리가 기억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신앙의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가치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으로 인정받았던, 여러분 그 존귀함으로 인정받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늘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냐?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가운데 거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에게 했죠.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 마음을 받아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 왕위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허리에서 영원한 왕권이 날 것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 여러분 PPT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너무 여러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합니다. 나단도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공간에 제한된 신이냐? 천지 여러분 창조하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한 공간에 제한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저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의 가치는 전장에서 늘 백전백승했다 이거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으로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에 여러분 끊이지 않은 왕권, 물론 그 전쟁에서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왕권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신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육체적인 자녀 후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후손의 개념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물림하는 왕권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 다윗의 허리서부터.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 왕권이 계속된다는 것이 혈통적인 왕권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결국은 다윗의 허리에서부터 나올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죠?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인데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유명한 구분이 나오죠. 자, 유다 지파라는 건 알겠는데, 자 여기서 보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특징적인 게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족보 얘기를 하는데 족보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는데 누구의 자식이냐,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없어요. 참 유일하게 지금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쭉 소개하는데 유일하게 여기 보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야베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비춰진 이 두 절이 전부입니다. 다른 데는 전혀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뜬금없이 어느 한 인물이 등장해서 야베스라는 인물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 여기 보니까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도 오늘 우리가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라져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사가가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 누구의 족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가 누가를 낳고 족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그리고 1장에서 여러분 9장까지 4장 부분이면 거의 한가운데 아니겠어요? 센터 아닙니까? 한가운데, 그리고 그것도 유다의 지파 다윗의 후손은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 다윗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왜 여기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것을 삽입시킨 이유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야베스 기도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직역을 하면 형제들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웠다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라고 이름을 대했습니다. 수고롭다, 좋게 말해서 수고롭다라는 뜻이지 나쁜 의미로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고통.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다. 여러분 이걸 왜 보통 그렇게 안 짓죠. 아무리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자식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기질이고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난산이었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리부터 나왔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고대 근동이나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의학이 발달이 안 돼서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가 제대로 섰는지 이걸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출산할 때야 이제 아는 거죠.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고로 인해서 그렇게 난산을 통해서 어렵게 낳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야베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복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쯤에 아버지를 잃었거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도망을 갔거나 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유복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이야 네가 이제 태어났긴 났는데 아빠 없이 너 어떻게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도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 결함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장애가 있지 않았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 해석은 다 상상이고 추정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 알아낼 방법은 성경에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다 이 세 가지는 그냥 후대 사람들이 상상하고 해석해서 임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공통분모로 묶을 수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야베스의 인생은 불쌍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삶은 답답하고 절망스러웠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베스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야베스는 지금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지가 없는데 문제는 그 삶은 너무나 절망하여서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답답하고 암울한 삶을 살았다. 그게 지금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대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의 역사가들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영적으로 재해석해 봅시다.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종살이 살면서 돌아와서 이 폐허의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그냥 우리가 돌아왔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그죠?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러니까 이 야베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역사가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야베스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아크릴판에 제 모습이 잠깐 이렇게 뿌옇게 보이기도 한데 마치 이게 뭐냐면 투영이 이거예요. 거울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베스가 곧 지금 우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암울하고 불쌍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역사가가 왜 뜬금없이 야베스 얘기를 하느냐? 야베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야베스의 상황이 우리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투영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야베스를 보니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동일한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런 삶을 산 야베스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달라라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어요. 하나씩 우리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복을 얘기해요. 내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병장수라든지 여러분 9988-234라든지 여러분 부귀영화 또 아니면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 이게 복의 개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것을 포함해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돼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삭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노란색 글자에 주목하세요.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뭐라고요?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자 가나안 사람들이 이삭을 봅니다. 이삭은 쉽게 말해서 순둥이에요. 막 이 사람들이 이삭을 와가 괴롭히고, 특히 우물을 잘 팠는데 우물을 파면 그거 메어버리고, 또 우물을 파면 그 우물 뺏어버리고, 또 우물을 파면 뺏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삭이 그렇게 순둥이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이 보니까 뭘 할 때마다 방해하고, 그죠? 하던 일들을 가로막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되는 거예요. 늘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늘 농사를 지을 때마다 수확이 몇 배요? 100배요. 말이 100배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한두 번 해코지를 하면 사람이 막 화가 나가 덤비거나 싸우거나 죽이거나 이럴 텐데, 오히려 자기는 피하면서 하나님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자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 받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 받았는데, 여호와께 복 받았는 게 그 근거가 뭐예요? 28절에 노란색을 보니까 뭐라고죠?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 보세요. 여기도 물질의 복이 있잖아요. 그죠? 물질의 복이 있지만 궁극적인 복은 뭐냐? 궁극적인 복의 DNA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겁니다. 이걸 한 단어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죠?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진짜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 그게 복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한 복을 구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삭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주셨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요셉도 그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자식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단순히 돈, 명예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의 DNA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그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복이 진짜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하위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복의 개념입니다. 진짜 복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자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브루스 윌킨스, 아까 그렇게 제가 서론 부분에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나왔는데 너무 세속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지역을 넓혀달라. 우리 이제 지금 개혁 개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 전에 개혁 한글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경을 넓혀달라, 이게 뭐냐?
보통 이제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또 내가 산 땅값이 오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했던 사업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이게 이제 세상적인 세속적인 축복 그것으로 이제 묘사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표현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거를 조금 해석하려면 야베스가 살았던 실제적인 여러분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시대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지금 뭐 하냐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를 받는데 분배를 받는 그 시기에 야베스가 사실은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살았던 여러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분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을 넓혀 달라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땅을 분배를 받는데 지파별로 가정별로 또 그 가정의 또 우리 그 후손별로 땅을 분배를 쭉 계속해서 나눠서 받습니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아까 여기서 보면 특유한 특징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다. 여러분 어떤 조상으로부터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이 불혜택을 당하는 사례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아들이라 해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땅을 분배를 받는 특권을 유지할 수 있고 감을 허락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느냐.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그 땅을 약속을 받지 못하는 왜? 너는 아버지가 없잖냐. 이래 되니까 불혜택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다 지파에 속했고 우리 지파가 약속된 땅을 분배를 받을 터인데 또 그 지파 안에서도 가정별로 가문별로 또 분배를 당할 것이고 또 그 분배에서 또 가정별로 또 사람별로 이름 남자 이름별로 또 분배를 받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경을 넓혀달라. 그 땅을 지금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야베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지파와 가문과 가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내게 달라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생각하면서 내게도 합당하게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누리는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기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주여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가르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과 많이 흡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마지막 그 주기도문의 주제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시옵고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역개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마옵시고 마시옵고 하여튼 이게 조금씩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어휘력과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구절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주제를 보세요. 무슨 내용이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는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달라
은혜를 달라, 물질을 달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치 이건 스포츠 경기와 같아요. 뭐 요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참 잘하는데 여러분 이기려면 일단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 이깁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기려면 그죠? 상대편으로부터 골을 먹는 것을 방어를 잘해야 돼요.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팀이 되고 우승하는 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을 많이 공격수가 좋으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지만 여러분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은 3할이라고 합니다. 10번 공격에서 3번 중 잘하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야구에도 보면 3할 타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수비는 8할에서 9할이 돼야 돼요. 10번 오면 한 번, 두 번 실수해야지 여러분 자주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야 실수가 적은 사람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미 받은 복과 은혜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돼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유혹당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베스도 마지막에 뭐라고 환난에서 벗어나 여러분 근심이 없게 해달라. 주님도 뭐라죠? 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려운 것보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경제적인 또 명예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 어려움 올 때 그 사람의 넘어짐 너무 커요.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거지는 자살 안 해요. 힘들다고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부를 누려보고 여러분 부에 대한 명성에 대한 맛을 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한강에 뛰어든다고요. 얼마 전에 또 좀 뭐 자살한 뉴스가 보였던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살만하고 여유를 누리니까. 근데 살만하고 여유를 누릴 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환난에 여러분 그죠? 자충우돌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뭐냐?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해요. 보통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뭐라 하죠? 약속이에요. 그래 앞으로 주겠다. 이렇게 할 거니 분명히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끝마침을 하는데 저기 보세요. 그가 구한 것을 이미 허락 뭐 다짜고짜 그냥 응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죠. 그는 응답받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여러분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큰 구절을 한번 봅시다.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유다 지파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유다 지파에 야베스가 있었고 그 유다 지파 야베스 후손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가 같이 언급이 되면서 그 중심의 핵심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저기도 여러분 노란색 글자를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간구하는 바들을 다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에 그대로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70년 만에 종살이로 돌아온 여러분 역사가들이 이것을 썼고, 그리고 그 역사가들 썼던 글을 지금 종살이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 1차 독자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그 옛날 솔로몬에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두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고 그들의 부귀영화를 생각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선물을 받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죠? 단순히 여러분 구원 생명 아니요, 진짜 선물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요.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내 이름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두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상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여러분 그 독자들인 그 당시 열왕기의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셨어요. 그가 구한 것을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므로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임재와 함께 너희가 구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야베스의 축복은, 그 원리는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구약에서 성전의 궁극적인 약속과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 내 속에 함께 하셔서 네가 구한 것들, 간구하는 것들 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구약의 한 사건이지만 그게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베스는 자기 조상의 한 인물이지만 한 인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야베스의 인생이 지금 폐허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 같았고,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해결해 주실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확신과 구체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몸이 벌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그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